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당시에 그 두 학파에서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답을 하던 간에 이 한쪽의 학파에서는 또 그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당시의 이혼은 철저히 남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이혼은 이 법정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냥 당연히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고 이혼할 사유가 없어도 이혼하는 것이 인정이 되던 시기입니다. 낭비나 음식, 빨래를 계속해서 거절을 한다거나 감정적인 무관심, 그것이 바로 이제 여자가 귀책 사유가 되는 그런 이혼의 그런 원인일 뿐더러 아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음식을 못 한다거나 심지어는 남자가 다른 여성을 더 좋아하게 되어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되던 때입니다. 남자들이 힘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힘없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혼하기를 원할 때 이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이혼할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혼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한 것은 당시 이혼 증서를 여인에게 주지 않으면 서로 이혼한 후에 각자 또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이후에 남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자신이 그 여자의 남편인 것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결국 여성들에게 더 큰 피해가 되고 그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하면은 그 여인은 정말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후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러한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은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성을 더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이혼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그 대답을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여인들의 권익이 파괴가 되었고 또 가정도 많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가장 크게는 이 남성들의 이제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시죠.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이혼 이후에 재혼은 또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초가 잘못되면 그 이후의 일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 원리로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혼도 합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 결혼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좋은 그런 방식입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를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기에서는 어린 나이로 이 번역을 하죠. 이 어린 아이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나 또는 이 젖 먹는 아기,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똑같은 위치에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또한 이제 아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도 여기에 그 아이들은 바로 어린아이가 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곳에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들이 아기를 업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당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돌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옛날에 1살 이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1살이 되면은 그것을 축하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16살 이전까지 사망률이 60%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바로 1살 이전에 죽음을 맞이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아기는 이 당시에 가장 낮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인들도 그렇게 권익이 크지 못했고 낮은 자에 속하였지만 이 아이들은 더욱더 그랬던 것이죠. 아이들이 낮게 취급되었던 시기에 아기는 더욱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여인을 꾸짖은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아기를 업고 온 여인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십니다. 아기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취급을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기들이 비록 말을 이해할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지극히 또 작은 자이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누군가를 막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소명이죠.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권리이죠.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이나 경제적인 것과 같은 면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쟁하게 되고 남을 자꾸 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린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여 생각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내 공로,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면, 내 지혜를 의지하면 그것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세상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